이번 한 주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승리하며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날,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을 위해 기준을 세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봉독합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가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소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매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지도 말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수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에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합지 말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거룩을 위해 기준을 세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22장의 말씀은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들에 관한 세밀한 규정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성물 취식에 대한 규례가 어제부터 오늘까지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제사장의 개인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제사를 드린 이후에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지 못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나누고 계신 것이죠. 또 이후의 구절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반부를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이 제사장의 개인적인 신체 조건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게 된 자들은 먹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무섭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6절 말씀은요. 제사장 가문에 속한 각자의 그 신분 조건에 따라 성물 취식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새롭게 기준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여러 있을 수 있지요. 그 중에 일반인들은 먹지 못하지만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사람이라면 그는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먹을 수 있다라는 규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가한 딸이 또 돌아왔을 때에 먹을 수 있다라는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삶을 기준으로 하여 이 성물에 대한 음식의 먹음과 먹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성물을 먹고 마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과 그 본질이 훼손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성물을 받은 제사장들이 이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성물이 다시 팔아 돈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이 음식을 죄인들이 와서 먹고 마심,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먹고 또 나누는 것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와 그 본질의 의미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성물을 먹는 기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훼손되거나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음식이 아까워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객이나 품꾼을 무시하셔서 그들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의도는요, 하나님이 이 성물을 가볍게 생각함으로써 제사라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퇴색될까봐 이 기준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 기준으로 구별하게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 본능적인 부분들까지도 기준을 주셔서 지키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에 다른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자신의 신앙을 위하여 성경을 토대로 한 여러분 스스로 정하신 신앙생활의 기준이 혹시 있으십니까? 좋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정직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여러분의 기준을 또는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이 정하신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여건 다 다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이 말씀의 순종을 위하여 스스로의 기준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구별을 지키기 위하여서 더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여러분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우리 교회에 이러한 분이 있으십니다. 주일 교회 예배 시간이 1시 30분이죠. 어떻게 보면 참 많이 피곤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점심을 드시고 오시면, 앉아 계시면
그 시간대에는 한 주간의 피로가 얼마나 우리를 엄습하게 합니까? 그분은 그것을 아시고 그날 점심을 아예 먹지 않고 오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요? 좀 더 맑은 정신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맑은 정신으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도 참 많이 힘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러한 원칙을 두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다른 일이 없으면 무조건 새벽을 위해서 일찍 잠자리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일 새벽에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그 전날에 잠자리에서 여러분 생각하고 기억하시는 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앞에서 더 가까이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여서 스스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준들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을 위한 삶의 구별을 위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자신을 위한 기준들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이 거룩을 위하여, 말씀의 순종을 위하여 나의 삶과 환경에 기준을 둠으로써 함께 지켜야 할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규례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별, 이 구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룩을 위한, 구별을 위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위한, 말씀에 근거한 여러분의 삶을 위한 기준들을 함께 세워나가시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이런 새로운 기준을 두어서 더 말씀과 거룩과 순종을 위해서 힘쓸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위해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십시오. 거룩을 위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 기준들은요, 우리의 영혼이 더 맑아지고 우리의 삶들이 더욱더 단순해지고 여러분 무질서한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삶의 기준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기준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구별을 위하여서, 거룩을 위하여서 우리 스스로 새로운 기준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근거한 기준, 이 기준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복잡한 부분들을 단순하게 만들며 또한 이 기준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을 가까이 누릴 수 있도록, 또 기도의 시간들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컨트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우리의 기준을 두게 하시고 그 기준을 통하여서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헌신과 그 부르짖음과 그 모든 노력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그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귀한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HSC 시험을 보고 있는 그 트라이얼 과정을 걷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은혜와 건강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